디모데전서 3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한 절이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9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자, 오늘은 신비로운 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성탄절이 되면 상당히 어색하면서도 한 번씩 우리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였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기억에 남을 만한 성탄 선물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성탄 선물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받았던 선물들 가운데 뭔가 하여튼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들이 아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귀한, 우리 인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 자, 요 조명만 좀 꺼주시겠어요? 요 앞에 거. 네, 너무 제가 광채가 빛이 나서 천사인 줄 착각할 것 같습니다. 예. 조명 잘 맞춰 보십시오. 요 앞에 거. 그래서 보면 조금 낮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왜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여러분, 인간의 시공간이 있는 여러분 역사라는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시간 또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탄절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제 잠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성탄절, 또 요새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성탄절 공휴일을 맞이하여 어디서 1박을 보내며 어디서 축제를 벌이며 어디서 파리를 하며 어디서 연인과 함께 1박을 보낼 것인가. 전부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공휴일이라고 빨간 날이라고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왔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신비예요. 그 사실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불가사의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신비롭고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도 그래요. 얄팍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또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롭고 기이하기에 믿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샘플을 얘기해 볼까요? 노아 시대도 그래요. 노아 시대도 보면 제가 PPT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저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제 성경학자가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120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한 게 120년이고 실제적으로 방주를 짓는 기간은 아마 70년에서 8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70년 80년도 보통 시간이 아니죠. 그죠? 1, 2년도 아니고 산 꼭대기 위에서 모든 여러분 배를 지을 수 있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모으면서 여러분 건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저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욕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노아 시대 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밤이 되면 여러분 땅에서 이슬이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궁창이 따로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여러분 현상들이 없었던 전혀 인류 역사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선포합니다. 이제 하늘 위에서 비가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비라는 얘기를 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다. 나는 비를 경험한 적도 없고 비가 무엇이냐? 오히려 그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했죠. 믿었죠. 순종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시대 당대의 사람들은 비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이한 일이요 신비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했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라는 것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현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도 이와 같이 신비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지금의 상식과 이해로는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본문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경건에 대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이 뭐죠? 남에게 드러나거나 알리지 않는 시크릿,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의 비밀이요 이라는 말은 이 비밀이라는 뜻이 시크릿이라는 의미보다는 신비롭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신비가 뭐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신기하고 기묘한 것을 말한다. 미스테리다라는 거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역사는 정말 미스테리요 기묘한 일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워낙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세뇌가 돼서 이제는 뭐 별 저항 것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신비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 신비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미스테리와 같은 현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스테리가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성탄이 갖는 신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오늘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구절은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비 중에 신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반드시 여러분 시간이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자, 공간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은 제가 1층에 없다는 거죠. 3층에도 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미국에도 계시고, 세상 어디에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데, 문제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신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셨다. 그래, 끝. 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왜 오셨냐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우리 인간들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뭔가 남다른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아니 신을 섬겼던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보면 자기 이해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게 진짜 신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리석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뭐가 죄인 줄 아세요? 죄는 어떤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뭐냐?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죄는 자꾸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요새요 최근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오늘날 특히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자기 이해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죠? 자기 이해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인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영적 원리는 뭐냐? PPT 보여주십시오.
잘 안 됩니까? 작동이? 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영적 진리는 뭐냐? 논리로 배우지 못하고 뭐로 배운다? 순종을 통해 배운다. 우리는 이해하고 여러분 받아들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순종이 선행되는 게 뭘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나라는 자라는 우상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구속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삽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게 들어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말이 등장할까요? 그들은 그러면 진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 실제적으로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진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이렇게 글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거기에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여호와 야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형상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구약에는 그걸 형상화했다면 오늘날 우리 이 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정신을 어떻게 하냐? 자기 이해와 자기 방식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뭘 이해죠? 잘못된 이해 방식이죠. 근데 자기 철학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던 것처럼 논리와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섬기냐?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뭐 한다?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 순종의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시간의 여러분 통치자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2년도죠. 왜 올해가 2022년이라는 기준을 세웠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2022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역사 속에도 AD, BC로 나눕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와 그리스도 아노 도미나이,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로 세상은 개념화하고 그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왜 일요일이 빨간 날이라 원래는 토요일이 빨간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역사 속에는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식하지 못한 게 세상 사람들을 잘못된 철학과 가르침, 세상에 네가 중심이 되라, 인간이 중심이 되라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야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죠?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여러분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 그 사랑의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만의 내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미화하거나 묘사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나의 시계, 내 개념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적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바탕에 굳건히 서가시고 그 외에 여러분 뭐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죠? 이거를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다 뭔지 아세요? 사실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신앙의 기준으로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그 말씀과 기준의 터 위에서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원리를 보시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한 절이지만 많은 신비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로부터의 인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으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세요. 또 뭐 하냐?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셨다. 이건 또 뭘까요? 자, 아까는 하늘이었다면 이제는 땅이죠. 땅에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증명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나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여러분 땅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늘과 땅으로부터 인정받고 증명하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 다시 말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서. 그럼 인간이니까 인간이 가지는 육체적인 소욕과 본능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심리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육체적인 소욕을 소욕하고 있어요. 인간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십자가, 자기 희생의 극단적인 것은 목숨을 잃는 거거든요. 인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셔야 했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이 예수님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짐을 질기를 싫어하셨던 인간적인 소욕과 욕구를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으로 온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거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본능 중에 본능이 뭐예요? 생존 본능 아니에요. 살고 싶은 본능 아니에요. 그죠? 그 생존 본능 앞에 오늘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한 번 기도했나요? 아니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기도의 끝이 뭐였죠?
나의 원대로 마치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21세기 오늘날 교회라고 일컫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돈 잘 벌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면 여러분 충분히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는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어쩌면 초신자가 가져야 할 대상이고, 이제 신앙에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이제 나는 어디 갔냐? 이제 한 걸음 더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그 신앙의 위치는 뭐냐?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기의 사명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쳐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목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거 싫고 저한테 왜 그런 거 맡기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세상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몰고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각자 믿음의 신앙에 따라 수준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사실은 기독교를 가장한 우상문화일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은 기독교를 가장한 무당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은 기독교를 가장한 샤머니즘 신앙일 수 있어요. 기복 신앙 너무 여러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 줬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양아진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라는 단어는 받들 봉자죠. 일사자입니다. 여기서 받들 봉은 뭐냐?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여러분 직무를 봉사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봉사라는 것이 의미가 퇴행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봉사할 때 뭐하냐? 자기 시간 나면 교회 오고, 그죠? 자기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이걸 봉사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주제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왕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긴 봉사를 줬는데, 여러분이 왕이 그 일을 맡겼는데 내 시간 나면 일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이래야 합니까? 옛날 신하가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왕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봉사는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철저히 어떤 일들보다 우선시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내가 여기까지 오줌 한 것만 해도 그게 어디냐고.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그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헌금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하는 거지, 내가 여기까지 해준 게 어디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헌신한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와준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생각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헌신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저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당회가 하지 않아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셔야죠. 그죠?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교회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해도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에게 두 번째 평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급에 대한 평가예요. 상급은 뭘까요?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그게 차이가 있겠죠. 5고을, 10고을, 3고을 다스린 권세를 주겠다는 말이 차이가 분명히 차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느냐. 그게 상급 차이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요. 왜 그걸 나한테 맡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한 것들, 애쓴 것들 누가 다 평가하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못한다.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여러분 좀 탈피하십시오. 탈피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주식을 상당히 좋아해요. 주식 좋아하는데 여러분 천국 주식을 좀 많이 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오늘 이 세상의 주식인데 여러분 천국 주식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식은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천국에 좀 투자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투자 좀 하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뭔가 하나 내세울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각자 여러분의 역할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걸음만 여러분 10걸음 100걸음 앞서갈 필요 없어요. 지금보다는 한 걸음만 더 진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헌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그게 진정한 부흥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진 교회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흥을 위하여 힘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본문에 보시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 뒤인 바로 태어난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 죄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신비로운 현상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거 많아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제 아는 사람들 중에도 관 메고 이렇게 있었는데 관 속에서 사람이 문 열어라고 그래가 벌떡 일어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관 메고 가려고 했다가 아니 문 열어라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기겁을 해가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죽었다가 생각하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례가 많아요.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한지는 또 살다가 언젠가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죠?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런 역사적인 신비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예수님도 별
다름없어요. 그죠? 별것 없는 삶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부활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렇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뭘 연구했냐면 임사체험. 임사체험이 뭐냐면 이겁니다.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느끼는 체험인데, 죽었다가 다시 산 사후생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사람만 몇 명이 되냐? 150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참 신기한 것 같지만 옛날에 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연구해도 150명을 자료 연구를 수집하실 정도로 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여러분 귀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모아서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녹음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 이 사람들을 보니까 확실히 그걸 경험하면서 죽음 이후에 생이 있더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고,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술과 마약을 스스로 끊더라는 거예요. 그 150명의 사람들 보니까 그걸 끊었고, 두 번째는 스스로 그들이 교회를 찾아왔다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그들이 봉사하고 섬겼더라.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전 그걸 이렇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렇다. 우리 양아진교회 교인들도 한번 죽어봐야 되는데 한번 죽어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만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사이드로 한 가지 더 하자면,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탄생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 가운데 참 거기에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그거를 할까, 오늘 요 본문을 할까 고민하다가 했는데, 오늘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첫 번째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체를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플러스 종교적인 요소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연구했는데,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번 PPT 보시면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뭐냐면 7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태양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냐? 수성을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자, 태양, 수성, 금성, 달, 화성, 목성, 자, 토성까지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 뒤에는 이제 망원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고, 옛날에 하늘의 별을 연구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 7가지를 통해서 천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늘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전에도 제가 이게 아마 5년 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자, 목성과 토성은 그때 당시 바벨론의 점성학에 의해서는 뭐라 했냐면 어떤 왕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 토성과 목성이 서로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물고기 자리였어요. 그래서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왕이 나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방 여러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연구하는 천체 현상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 성경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조건 밖에 있다라고 정의 내리는 불신자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이론이지만 그 이론에서 절대자 창조주의 흔적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아기 예수를 찾았고 실제로 그래서 또 어떻게 했죠?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 예물을 준비한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러니 경배했겠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헤롯은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얼마나 집착이 강한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왕권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물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권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와서 이 땅 가운데 왕이 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 여러분 그 말의 진의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왕을 내가 찾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도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전형적인 사단의 입장에 서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흑백이 선명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가 누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이에요. 그거 보여주세요. 한번 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갔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박식한 사람이에요. 제사와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문가들이 성경을 헤롯 왕이 바로 질문하니까 바로 대답을 해요. 그만큼 박사들이 있고 전문가였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 바로 질문하자. 그럼 내가 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뭐 교회 사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토크쇼 그렇게 많이 하던데 목사님 우리 그런 거 알고 봅시다. 그런데 제가 살짝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갑자기 질문하면 내가 툭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은요, 대제사장들은 헤롯 대왕이 질문을 딱 던지자 대번 대답을 해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갔나요? 또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안 갔어요.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쇼크를 주는 겁니다. 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세라고 해요. 근데 진정한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요. 저는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똑같다고 봅니다. 뭐냐?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소위 전문가예요. 뛰어나요. 그런데 뭐 하냐? 예배는 안 드려요. 찾아가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이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는 알기는 아는데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잘난 대로 살고 그러니까 안 가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거를 좀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음 해가 되기까지 일주일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그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인데 왜 안 갔을까? 그들은 왜 안 갔을까? 이 질문을 좀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들은 안 갔을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탄절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왜 예배는 안 드리고 원나잇이나 하고 어디 가서 놀자 그러고 파티나 즐기고 술 먹고 땡땡이지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고 신앙을 알고 잘 알면서 아는 건 잘 아는데 왜 안 가느냐고. 지금 말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양아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고 그 의미를 알아서 제대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도 없고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이 갖는 의미와 여러분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었으며 천국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절이 갖는 오늘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제대로 생각하시면서 인간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관과 기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